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아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구원자, 두덤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아멘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행하니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주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추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며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만 의지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그래서 실망하고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백하나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사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이 도와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오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자복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림이 더해가는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 5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생동감 넘치는 푸른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심적으로 움츠렸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잃을까봐 겁이 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 형제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해 기도가 부족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손길 또한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했으며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말랐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군사 정권을 반대한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참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 뒤에는 숭고한 희생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빚 독촉에 시들리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마의 고통을 받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에게 울부짖으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신앙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 학생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5.18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의 표현처럼 코로나19는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부주의가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주일 1부보다는 2부보다는 3부 예배 자리가 조금 넉넉합니다. 참조하셔서 편안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기도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재개하려던 한걸음 오케스트라 모임을 24일 한 주간 더 연기합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악기를 점검하시고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입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드럼을 하던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럼 주자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드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주일에 2번 그 레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목회병크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호의 삼시차례가 수요일 오전 11시 신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고빈나 성도 김춘혜 집사님, 이종선 집사님, 김정식 집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신도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1층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감염되어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과 하나님 관계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생활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활동할 수 없도록 봉쇄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 저들의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만한 세상인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에 누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를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지금까지 말씀에서 벗어났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더 이상 희생자들이 없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들어들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살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그 마음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을 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신령한 은혜와 감사로 채우게 하셔서 그의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는 맛이 나는 삶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구속에 남아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헛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며 헛된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농부가 가을 들녘을 보며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처럼 감사로 심어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케 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들 되어 우리의 남은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랍고 큰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대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눈 인사를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전에는 가까이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엇이 좋은가 생각해 보면서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가게 앞에, 개업하는 가게 앞에 화환들이 있는데 리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돈 세다 잠드세요. 이런 글귀들이 언제부터인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줌의 창업자 에릭 위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만났습니다. 중국 산동성 시골 마을 광산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위안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상상하고 꿈꾸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상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도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와 문명은 항상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쪽으로 발전했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중국 산동과학기술대에 재학 중일 때 위안은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기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보편화되질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여자친구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상만 한 게 아니고요,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은요, 무조건 가게를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 구체화된 상상력이 대박을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것, 이런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그걸 이룰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상과 생각이 좀 더 발전하는 거죠.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인터넷 검색 엔진들을 보면서 그는 저걸 발전시키면 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인터넷과 디지털이 새 미래를 바꾼다라는 강연한 동영상을 만나게 돼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가 무릎을 탁 쳤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도시 실리콘밸리로 가겠다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위기를 건너는 힘은요, 내가 꾸는 꿈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 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한 위안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한번 거절된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낮아요. 저도 제가 유학 비자를
신청해 봐서 알잖아요. 첫 번째 저도 거절을 당했어요. 한 번, 두 번 인터뷰에서 거절되면요, 그 서류 위에다가 붉은 글씨로 왜 비자를 줄 수 없는지 이유를 적어놔요.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절대로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3번 넘어가면 아예 이젠 서류를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3번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포기해요. 먹고 사는 것으로 말하면 중국에서도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니에요. 무려 8번 떨어졌고요, 9번째 통과가 되었어요. 간절함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은요, 이후에 그의 삶에 엄청난 자신감을 주게 돼요. 그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요.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성공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의 회사 주문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에 의하면 현재 그의 자산은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9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8조 5천억 정도니까요, 대박이 난 거죠. 삼성의 이건희 부회장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엄청나게 밤을 새워도 그 돈을 다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상상력과 꿈 그리고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부호이자 기업가로 만든 거예요. 에릭 위안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말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는 인생의 성공을 말할 만한 사람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요? 물론입니다.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13권과 사도행전 절반을 그가 썼습니다. 작가로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선교사로서는 어때요? 그가 세운 소아시아의 교회와 로마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 끼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가 탄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를 중심으로, 그를 통하여 유럽의 문명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역사학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요? 자, 그에게는요, 2개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한 소명,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테로스,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백성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만나면 그가 도와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시로서는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황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소테르,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만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 볼 때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가 존재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그가 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하지만 살고 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누구를 봐도 공과가 있고요, 사실은 실수투성이입니다.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 이것이 사람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는 다 죽는 그날까지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어떤 일을 확신하여 실행하지만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 행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그런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배우고 익히는 일에도 열정적이었고요, 알고 확신한 일에는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투옥시켰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얻고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식을 많이 얻으면, 출세하여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스데반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잡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 다시는 예수쟁이들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누가 그를 기소하자 바울의 생각도 그래요. 거기에 동조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을 모욕한 스데반에게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결의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꿈 많았던 젊은 날이 한순간에 그렇게 끝나고 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억울하고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분노에 일그러져서 내가 지금은 죽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이 시대에 성공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 나는 어때요?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있나요?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나요? 내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나요? 나는 오히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해요. 이걸 통해서 그가 발견한 거죠. 지식이나 성공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존재를 바꾸지 못한다. 이걸 발견한 거죠. 사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목사님도 그가 선교사로 미국을 갈 때 그 배 안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 대서양을 건널 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왔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젠 죽게 되었다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목사이며 선교사인 자기 자신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가서 물어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이 태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데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목사예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구원자,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구원자, 지식이나 권세가 아닌 행복과 기쁨, 보람과 만족을 주실 구원자를 찾았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소테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이것이 두 번째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소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주 쉽게 설명해요. 왜 예수여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과연 그는 이 땅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은 모두 다 들포도나무입니다. 아무리 거름을 주고 가꾸어도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를 가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열매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들포도로 비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잘라버리라고, 괜한 수고하지 말고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포도나무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지를 찢습니다. 진액을 짜 흐르게 해요. 들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참포도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는 분명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 끝에서 맺히는 포도는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달고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참포도를 맺은 가지는 들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고 들포도나무에 참포도가 맺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소망의 예수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접붙여진 가지는요, 꽁꽁 묶어줘야 돼요. 공기,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진흙으로 발라 여러분 싸매줘요. 그리고 비닐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가지와 나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람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 소명이고요. 목적이며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이 일이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다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대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삶, 구원의 삶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요, 가지와 나무가 한 살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 돼요. 그들 스스로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익히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혼과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우리 육체를 가리키죠. 이 거룩한 영혼이 악한 존재인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런 형편,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인 영의 이 육체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우리 인간의 육체를 악마가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도 아닌 거예요. 아예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려요.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화, 있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것에 몰두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구원 이전으로 들포도나무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내 속에 만족함이 있느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여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며 마지막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아 결국 구원 이전으로 들포도 시절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청결한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삶을 발목 잡았던 것들과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어야 하죠. 그걸 위하여 몸부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망의 주로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면, 좀 더 나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소중한 생명을 거기다 다 바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으면, 그러면 내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이제는 내가 빚진 자라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믿음과 한 가지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소테로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 행복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요, 아름답게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로 인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지금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진지하게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스데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으나 인생을 성공하여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를 소망의 주로 믿은 이후에 그의 지식과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믿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별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주의 새 일을 이루며 살아 인생을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